이번 시간에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어떤 실제적인 생활의 겉면에 대한 것들을 제가 최근에 한 두세 가지 했었는데, 이번에는 생활적인 겉면보다는 약간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가 어떠한 위치에 있느냐, 우리의 어떤 신분, 위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주제가 될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마땅한 삶, 그거는 어떤 것일 수 있는가, 이런 부분까지는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한다, 이런 주제는 아닙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면,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활 겉면이 아니란 뜻은, 이 화평을 누리자, 이 구절이 하나님과 화평하라라고 명령하는 구절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신분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분적으로 이미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얻은 평화를 너희들이 알고 그 평화 속에서 살아가기를 바란다. 아마도 바울은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이 말씀을 기록을 한 것 같죠. 그래서 단순하게 이게 그냥 단순한 명령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우리가 이미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화평한 존재가 됐으니까 화평을 누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분, 위치가 더 중요하게 여기서는 고려가 돼야 됩니다. 로마서 5장 이야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좀 전체적으로 로마서 좀 전반부의 개관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 9장부터는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에 대한 좀 개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로마서 우리 1장에서 4장에서는 사람이 죄인이라는 점, 그래서 행위가 아니라, 그리고 율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행위나 율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사람이 얻을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바울 사도가 논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5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은즉 하면서,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우리가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처한 위치, 그 위치 속에서 우리의 어떤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암시, 이런 부분들이 설명이 되고 있고, 이제 5장 12절부터는 갑작스럽게 이제 아담과 그리스도 이야기를 해요. 제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아마 목표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왜 로마서 5장 중반부 12절 후반부부터 왜 갑자기 요렇게 이쪽 로마서 이제 6, 7, 8장과 연결돼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오늘 강론의 목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장부터 4장 그쪽에 있는 것부터 정리를 해보면, 먼저 우리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세워지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고, 율법과 상관없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셨고, 로마서 4장에서는 그 예로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얘기를 해요. 다윗이 그 행함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의로 여기심을 받는 것에 대해서 다윗이 시편에서 기록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인용을 해서 바울이 사람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는 아브라함이 모든 약속을 받은 것은 할례 전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행함과 할례 혹은 이스라엘의 어떤 민족적인 위치,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모든 후사로서의 약속을 받는다 해서 이 믿음의 의,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해요. 이렇게 강조를 한 다음에 이제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즉 이 그러므로라는 말 속에는 로마서 3, 4장에 대한 이야기가 충분히 나오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처음에 화평을 누리자는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해라라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해라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평화를 가져라, 뭐 소망을 가져라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린 이미 이런 것들을 이미 소유한 사람이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것을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을 좀 알아야 한다는 것, 그거를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죠. 어떤 복음이라는 지식에 대해서는 그냥 나름대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뭐 우리는 뭐 구원을 받았고 죄사함을 받아서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다. 뭐 이렇게 되게 논리정연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근데 그 사람의 실제적인 삶 혹은 그 사람이 말하고 있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어떤 모습들 혹은 그 사람이 숨기고 있는 본성 속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편하지가 않아요. 혹은 여기서 말하는 두 번째 거 또한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이거는 우리가 은혜에 들어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 받아주신다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호의 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좋게 봐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깊이 기쁘게 여겨주신다. 그런 표현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즐거움 가운데서 장차 올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을 갖는 거. 이런 일들이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좀 가정을 해봐야 돼요.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걸 없으니까 가져라 이런 뜻은 아닌 거예요. 이 없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아마도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한 부류는 결국은 가라지일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아마도 이럴 거죠. 하나님과 내가 평화하다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당연히 평화롭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호의를 베푸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아마도 자신이 죄인인 거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래서 하나님을 한다는 게 뭔지를 실제로는 모르게 돼요. 왜냐하면 세상이 더 즐겁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은혜가 뭔지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소망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화, 호의, 소망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뭐 얻고자 하지도 않아요.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그래 뭐 구원받으면 그건 당연히 있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생각하게 되는 거죠. 아마 이런 분들은 가라질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실제로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아주 단순한 것들이 나에게 와닿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이 로마서 5장이 적혀 있는 건 아니고 또 다른 케이스가 있어요. 이것을 원하고 자신이 그걸 가졌다고도 생각이 되는데 좀 경험적으로 충돌을 하는 거예요. 이 경험과 충돌한다는 건 어떤 거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봐주신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과 평화롭다고 하는데 나 이렇게 나쁘잖아. 내 안에 이렇게 죄성이 있잖아.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기뻐하실 수가 있지? 이런 식으로 나의 경험이 충돌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한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일종의 좀 정직한 자기 판단에서 오는 약간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면서 좀 좌절하게 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평화로울 수 있고 하나님의 호의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 그게 나란 인간에게 가당키나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바라긴 하지만 충돌하는 거예요. 가라지들은 당연히 내 거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적도 없는데. 근데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살면서.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오늘 두 번째 이야기예요. 경험과 충돌한 이야기. 그 경험과 충돌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로마서 5장, 6장, 7장, 8장이 기록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5장 이야기 계속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5장에서 또 이런 얘기가 나오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그래서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과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믿음과 소망을 가져라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거죠.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어떻게 보면은 세상이라는 어떤 세계 속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세상 아래에 있는 거죠. 이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세상 속에서 좀 그냥 사람의 예대로 요즘 사람들에게 편한 단어로 말을 하자면 행복을 추구하면서 산다고 할 수 있죠.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행복을 추구한다. 뭐 이렇게 그냥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행복을 추구하는 거. 근데 사람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혹은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그 외부적인 영향, 자기 자신의 책임도 있을 때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것보다는 외부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어떤 그 불행이라는 것이 이 사람에게 닥쳐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느끼냐면 우리는 허무하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에 보면은 전도서에서 말하는 굉장히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인생은 허무하다. 인생은 허무한 거예요. 인생은 허무하고 여러 어려움, 이걸 이제 성경에서 환난이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이 환난은 복음을 전하다가 무슨 박해를 받는다든가 하는 특수한 상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다 환난을 만나요. 누구나 다 어떤 불행한 여건이 그 사람 속에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예를 들어 TV를 보면은 얼마나 그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부귀영화 누리는 사람들이 막 자살하고 그러잖아요. 그들은 자신의 인생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뭐 부유하지 않은 사람은 저렇게 부귀영화를 누리는데 배불러서 저렇게 생각한다라고 할 수 있지만 뭐 그들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인간은 무언가를 갖는다고 해서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거기서 우리는 허무함이라는 걸 느끼고 좌절하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보다 더 높은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똑같아요.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똑같이 세상이라는 곳에서 환란을 누리는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은 세상이 전부기 때문에 세상이 자신을 망가뜨린다고 생각이 들면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세상은 잠시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안식, 영원한 행복, 영원한 기쁨의 나라가 장차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한번 그냥 상상을 해보세요. 예를 들면 그냥 뭐 여기 이걸 좀 적절한 예를 들 수는 없겠지만 그냥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갑자기 이런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갑자기 뭐 사기를 당해서 뭐 있는 재산도 다 잃고 막 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다 잃고 심지어 감옥까지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거기서 평생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세상이 전부면은 그 이상 절망적인 것이 없고, 차라리 이 세상에서 내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떠한 절망이 있더라도 우리에게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 있고, 환난 중에도 우리가 즐거워할 여지가 남아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약속과 영원한 세계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환난 속에서 인내를 이루고 그 삶을 연단이라고 받아들이고 그 연단을 받아들이면서 그 소망을 이뤄가는 것, 이런 삶들이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는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일들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건 왜 그런 것이냐?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부어지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소망을 갖고 환난을 이기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전부인 사람들, 심지어 믿는다고 말하지만 세상이 전부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그 사람 마음속에 부어졌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어진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가능한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실제로 내가 이러한 상황에 부딪혔을 때 난 너무 힘들다, 우리는 이제 그런 경험적 문제를 또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경험적 문제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우리는 이럴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예요. 우리는 건전지 같은 거예요. 건전지. 이렇게 건전지가 있으면, 이렇게 여기에 예를 들어 그 전등이 있으면 이렇게 선을 연결하면 불이 켜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어떤 여건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다 보면은 이렇게 환난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들을 가진, 근본적으로 그런 게 가능한 존재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그런 부분이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살았던 것처럼, 그리고 굉장한 그런 믿음의 선진들이 살아왔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까지 대단하고 멋있지 못할지라도 우리에겐 이러한 역량이 있다라고 바울 사도는 말을 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은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뭘 잘해서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들, 이 로마서 5장의 마지막 그 11절까지 이야기들, 그 뒷부분에는 무엇이 나오냐면,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오는 것이냐? 예수님으로부터 온다, 이거예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여기서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연약했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 같은 연약하고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갖는다, 이거예요. 도대체 여기에 우리가 소망을 못 가질 이유가 어디 있어요? 내가 부족한 존재라고 해서 예수님이 부족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부족한 존재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지 않으신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특권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악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대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해요. 우리가 잘해서 환난을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뛰어나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과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영원한 세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현재의 환난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얼마나 잘 사냐 이야기를 하고 있질 않아요. 계속해서 로마서 이 5장 11절까지 이야기를 이어가면, 우리가 구원 얻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서 근데 이 구절은 여기 우리가 오늘 제가 말한 주제에서는 약간 빗나가지만 아주 짧게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5장 10절 11절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 얻었은즉, 우리가 의롭다 받은 것도 우리가 행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은 거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히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이 이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고 그 구분의 호의를 얻으며 사는 그 모든 것들이 내 행위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행위로 오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부터 오는 거고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이고 선물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어쨌든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바울은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얻는 모든 즐거움, 모든 특권은 나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고 내 행위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기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특권은, 그리고 내가 얻게 되는 이 모든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나로부터 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약간 별개의 주제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구원이란 단어가 두 가지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 두 번째 구원, 이것이 성경에서는 압도적으로 많이 나와요. 우리는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지옥에서 구원받았다. 맞아요, 그것도. 여기 보시면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우리가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거나 또 빌립보서 같은 데 보면은 너희가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거기서 이루어야 하는 구원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는 구원을 이루라는 뜻이 아닌 거잖아요. 여기 사사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사사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 있어요. 즉 이거는 뭐죠?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살고 이 세상의 권세는 마귀가 잡고 있고 마귀는 우리의 최고의 대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나 세상에 휩쓸려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할 때 그렇게 가지 않게 해주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이 역사, 그것을 또한 구원의 역사라고 우리가 보는 거예요. 아무튼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자비, 그분의 어떤 그 자발적인 호의 때문에 오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시 한번 아까 우리는 때로는 이 문제가 경험과 충돌한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과 호의를 누려야 하는 게 맞고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때로는 이런 것들도 이렇게 흐릿해지는 것 같고 내가 잘 못 살아서 그런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상황이 생길 때도 있죠. 우리가 살다 보면. 그냥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 저는 그 부분에 대한 답으로서 이 로마서 8장 6장부터 8장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로마서 8장을 먼저 예로 들어볼게요. 로마서 8장에는 이제 특히 우리가 아들이 되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강조가 되고 있어요. 우리 아까 5장에서는 우리가 아들이 되었다는 표현은 없죠. 근데 우리가 대부분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우리가 아들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우리가 아들로서 묘사가 돼요. 5장보다 더 발전된 위치가 나오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자녀이면 뭐 후사이고, 그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고, 후사라는 것은 모든 기업을 상속받는 상속자라는 의도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고난도 함께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대요. 그렇게 자신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지금 사랑하지 않으실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않는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은 이제 어려운 일들이거든요. 아까 말했던 이건 쉽게 말하면 환난이에요. 로마서 8장 읽어보시면 문맥상 이게 환난이라는 거 알 수 있거든요. 환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겨요?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다시 한번 우리가 세상이라는 곳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로마서 8장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다시 한번 그래서 이제 로마서 개관을 보는 거예요. 아까 의롭다 하심을 얻는 사람의 현재 위치를 분명히 설명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경험적으로 내가 그거를 누리지 못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의 화평을 즐겨야 되고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데 내가 그렇지 않다고 느껴지는 때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 이걸 왜 우리가 누리지 못하느냐?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좀 더 배울 것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무언가가 부족한 것은 아니에요. 무언가 우리가 잘못되어 있거나 우리가 잘 못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다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제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조를 하면서 이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의 위치와 삶의 원리를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는 거죠.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 두 가지 질문이 사실 죄와 율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로마서 6장에서는 죄에 대해서, 로마서 7장에서는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로마서 6장에서는 죄에 대해서 이런 질문이 나와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이 복음은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의 정말 깊고 더럽고 악하고 수많은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스러움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이 질문한 사람은 똑똑한 사람들인 거라니까요. 이 복음이 무엇을 말하는지 지식적으로 완벽하게 이해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경솔한 질문을 던졌겠죠.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죽었으면 우리가 더 많이 죄를 지어보자. 그러면 더 많은 죄가 용서되는 거니까 그건 더 영광이 되지 않겠냐, 하나님한테. 그런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런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라고 바울 사도가 확답을 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말이 되는 논리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그냥 있는 고지고대로 그냥 논리적으로만 받아들인다고 쳤을 때 우리의 지은 죄가 많으면 용서되는 게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는 더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대답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근데 바울 사도는 여기서 아담과 그리스도를 설명했던 것을 기초로 설명을 해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존재다. 왜냐면은 첫사람 아담과 함께 사람은 심판대에 있었고 이제 둘째 사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린 영광을 얻는데, 우리가 복음을 믿었을 때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고 아담과 끊어졌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더 거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 죄인이 있고 여기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냥 의인이라고 쓸게요. 이 사람이 많은 죄를 지었어도 이 사람이 정말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은 이 모든 죄들이 용서가 되고 의인으로 돼요. 근데 일단 의인이 됐으면 이제 이 사람은 더 이상 아담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더 죄를 지으면은 더 용서를 받는다, 이런 원리가 통하지 않는 입장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 생명 가운데서 하나님과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 우리가 아담과 그리스도를 정확히 이해하다 보면 내가 죽을 때 내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
바울은 우리를 보고 있고 우리도 우리가 그렇게 되었다고 믿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새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생명이 만약에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을 누릴 수 없다 이거죠. 즉 다시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보면 이런 거, 우리가 환난 중에서 즐거워할 수 있고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고 현재적인 호의를 누리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모든 이유는 무엇이다? 내가 잘하기 때문이 아니라 나에게 새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우리의 삶을 고쳐라라는 이야기를 로마서에서 본격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새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새 생명의 원리에 따라서 화목을 누리게 되고, 만약에 우리가 그 예전 육신의 습관을 따라서 옛사람처럼 살게 되면은 이 새 생명의 영향력이 줄어들게 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릴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해야 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현재적인 호의와 축복들을 누리게 될 수 있을 겁니다. 또 하나는 율법이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식한 존재인 우리들이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살기를 바란다라고 느끼는 어떤 본능 같은 거예요. 이것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율법을 많이 이해하지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율법은 처음 구원받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알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걸 믿을 때 굉장히 아름답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이 생명에 이르게 할 거라고 우리가 느끼게 돼요. 생명에 이르게 할 거. 이거죠. 내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나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셨던 분께서 이제 나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말해요. 아유, 내가 죄 때문에 지옥 갈 뻔했는데 죄를 용서해 주셨지. 다시는 죄 짓지 말아야지. 그게 당연해.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 전혀 무력하다는 걸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망감을 느끼고 오히려 나를 그것이 심판하는 그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서, 정죄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서 율법을 받아들이게 돼요. 율법이 나쁜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율법은 정말로 거룩해요.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 속에 어떠한 악이 있을 수가 있죠? 없어요.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움이 선해요. 그런데 그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이 나를 사망에 이르는 것이 맞냐? 아니다 이거예요. 나는 율법이 나를 마치 사망에 이르는 것처럼 느낄 수 있는데, 바울은 그건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고 율법은 원래 너를 사망이 되게 하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율법은 그런 기능을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오히려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이것은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제 이 말은 좀 어렵죠. 선한 그것을 나를 죽게 만들어서 죄로 죄되게 한다는 말. 이 말이 뭔지를 우리가 좀 설명을 더 해야 되는데, 한 구절 더 있으니까 같이 하고 한 번에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도 보면은 내가 율법이 신령한 건 알겠다. 근데 나는 육신에 속해서 죄 아래 팔렸다. 나는 죄를 이길 수 없고 그런 존재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내가 원치 않는 것, 내가 그 싫어하는 것, 내가 행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내가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다라고 하면서 아주 난해한 이야기를 하죠. 여기도 아까 죄로 심히 죄되게 한다. 이 이야기들이 말하고자 하는 어떤 핵심은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여기 이제 내가 있는데 여기 죄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짓는 게 아니고 내가 죄를 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그렇게 써 있잖아요. 내 속에 있는 죄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가 죄 짓는 것을 합리화하는 거죠. 근데 이 말은 합리화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은 오히려 우리의 입장을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몸속에 암세포가 있어요. 그러면
암세포가 결국은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게. 그죠? 뭐, 치료할 수 있다는 그런 가정을 뺐을 때, 암세포가 있으면 그건 나를 죽이는 거지, 뭐, 나랑 상관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은 나랑 상관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암세포라는 것은 점점 세력이 왕성해져서 나의 모든 몸을 마비시키고 나를 죽음으로 가져갈 거잖아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죄가 그런 힘이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 죄가 있는데 그 죄가 사실상 나보다 더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이길 수 없다라는 말을 하는 거고, 이 말의 진정한 의도는 이 단어가 이제 로마서에도 나오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죄의 종이다 이거죠. 우리는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종으로서 죄를 정복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뭐 온전한 사람이 되지 말아라, 혹은 죄를 짓는 것이 어쩔 수 없다, 혹은 여기서 써있는 것처럼 내가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가 죄를 짓는 것이다,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결론은 뭐냐면, 사람은 굉장히 어떤 점에서 무력하고 연약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 아래 팔려있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아까 보면 여기 있었죠? 죄 아래 팔려있다. 팔린 게 뭐예요? 노예로 팔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노예인 거예요, 지금. 그게 이제 이 구절의 핵심이에요. 문맥을 봐도 너무 명확하죠? 죄 아래 팔렸다는 시작으로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사람이 죄의 노예라는 말을 우리가 진짜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람은 자기라고 하는 존재에 되게 왕이라고 생각을 해요. 딴 건 몰라도 나는 내 맘대로 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 하고 산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한다? 그런 거. 근데 사람이 정말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무언가 자유로운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자유롭다라는 거는 되게 망상이죠, 망상. 어찌 보면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를 뭐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하잖아요. 내가 오늘 먹고 싶은 거 먹고 사고 싶은 거 사는 거 자유로울 수 있는데, 죄 짓는 데는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사람은 완벽히 무력하고 연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선을 원해서 행할 능력이 없어요. 왜냐면 내가 내 육체의 주인이 아니거든요. 내가 나라는 존재의 진정한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나라는 존재의 진정한 주인이면은, 나는 내가 죄 안 짓고 싶어, 선한 일만 할 거야 하면 선한 일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선을 원해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거고, 내가 죄 아래 팔려있는 노예라는 거죠. 이런 점에서 우리가 이 경험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건 무엇이냐? 사람에게는 좀 근원적인 겸손이 필요하는 거예요. 나는 굉장히 무력하고 약한 존재다. 나는 죄인이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진짜로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왜냐면 그런 우리에게 이제 주어진 복이거든요. 왜냐면 사람은 이런 존재인데, 주님께서 행하신 건 뭐예요? 주님께서 행하신 거는 죄가 있는 나가 있는데 내 옛사람은 죽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이제는 내 안에 누가 있다? 그리스도께서 계시다. 혹은 우리가 아담 안에 속해 있었는데 내가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을 해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행위를 해서요? 내가 죄를 이겨서?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원래 죄의 노예였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함께 못 박으셨기 때문에, 주님도 못 박히고 나도 함께 못 박혔기 때문에 내 옛사람은 끝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들이 되었고 율법으로부터 자유해졌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즉 여기서 사람이 자기 행위로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은혜예요. 다 은혜.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실행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들, 다 주님에게서 주어진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더 바울 사도는 정확히 깊이 설명을 해주면서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한 형제가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도 아들이고 우리도 형제고 우리도 후사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바울 사도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후사라면은 아까 말했던 이 로마서 5장에서 말했던 이 모든 것들도 당연히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서 5장 8장에서 나오는 우리의 입장은 우리가 잘 살아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정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올바로 살펴보고 하나님을 보고자 한다면 반드시 우리가 다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의 행위랑 상관이 없는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그 부분이 가려지는 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속이거나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거나 자기 행위로 의를 쌓고자 하는 의도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벗겨지고 난다면 분명히 우리의 어떠한 입장, 우리가 얼마나 복을 얻을 수 있는 입장이 되었는가가 다 보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 5장에서부터 이 성도 그 의롭다 하심 얻는 사람의 삶, 그 위치, 그런 부분들을 간단히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